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독문은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성시교독 101번 나라사랑 3번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혼 매우 살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비추어 그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같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우네요. 어려운 것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런 죄들 다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로 고백하는 이 모든 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더 탐함으로 생긴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생긴 그런 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생긴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고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또 용서받는 그런 은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물려나왔을 때 예배자로 물려오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강현주 사모 나와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 열림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도 큰 축복이며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과 판단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 부리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순간순간 감사치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과 순간순간 짓는 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는 저희들의 순간순간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들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대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또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또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도 선포하시오니 하나님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또 그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과 또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선지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약한 부분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목란 집사님, 우리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홍현 어르신, 또 오지 못하는 김영자 집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내릴 때마다 다치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은 쇠약할지라도 그 영혼은 날마다 아버지 강건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히 붙잡고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허리와 또 다리와 하나님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통을 저희들 몸에 새기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또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늘 아버지 가슴에 새기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고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한량한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1142쪽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리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비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여,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예비자의 삶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지난주는 계속 조금 더 쌀쌀하게 그러니까 하다가 오늘 또 조금씩 더워지네요. 이제부터 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는 여름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6월 중순이 지나고 곧 7월이니까. 근데 6월 중순 날씨 치고는 지난주가 조금 더 이제 선선했던 거고 이제는 7월 좀 다 돼 가니까 조금 더워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계절 중에 하나가 또 더위입니다. 아시죠? 외출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그늘로 다니시고 모자 같은 거 가급적 쓰고 다니시고 예, 한낮에 땡볕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게 그런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잘 못하더라고 그죠? 예전에는 그 어른들이 쉴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많이 운영해가지고 집에서 에어컨 못 틀고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빨리 하시고, 그러면 이제 모임하는 데서 그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제외되니까 그런 쉼터에서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기회 되시면 예방접종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예방에 만들게 해주시면 그런 데서 안전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겠어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많은 선지자를 만나보고 그 선지자들에서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제일 불쌍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얼마나 불쌍한지 참. 그것도 뭐 한두 해 그 사역한 것도 아니고 한 4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하도 얼마나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합니다. 나 이렇게 고난 줍니다.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더 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통탄하면 막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자기 그 족속 같은 부족 족속들까지한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갇히고 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제일 많은 고난을 받은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 전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40년 정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벌써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에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절대 나 멸망시키지 않는 것 아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지 않는다. 멸망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계신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안 그러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담아서 핍박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과 비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나라가 뒤숭숭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해가지고 우리도 막 불안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메시지가 희망이 있다. 잘 살 거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다. 우리나라는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을 거야. 멸망 안 시킬 거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참 좋겠는데 멸망할 거라 그러고 하나님 채찍이 임했다 그러고 금방 임할 거라 그러고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핍박하는 겁니다. 더 고난을 주는 겁니다. 왜 당신은 희망을 전하지 못하고 왜 나라 멸망한다고 왜 고난이 올 거라고 왜 그런 말만 하고 다니냐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 말라고 선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향한 진노가 굳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된다는 것을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묵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택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가두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를 핍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단지 예레미야의 입을 막는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BC 587년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는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고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는 경고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은 결과가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너를 죽어갈 거야. 그래 나의 채찍을 기다려. 이렇게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너무 크고 너희 죄를 내가 다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와 회개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에 제발 돌아와. 제발 회개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제발 돌아오라고. 난 너희들 죽이기 싫다고. 난 너희들 멸망시키기 싫다고.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 그러나 끝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BC 587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고 그들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예레미야도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선지자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끌고 가서 그 선지자가 그런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고 원망하며 그를 애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설마 내게 있나겐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마 치시겠나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 결국 끝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K-한류 열풍을 체험하며 한국의 노래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G7은 서방 선진 7개국이 모인 회의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까지 총 7개 나라가 모여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회의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 연속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G7에서 이제 G8, 그러니까 G8로 한 나라를 더 추가하려고 그런 다른 서방 선진국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일본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G8에 우리나라가 못 들어가고 초청국가로 영국에서 이제 의장국이 올해 영국에서 총리가 초대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G8에 우리나라 위상이 높으면서도 우리나라를 그들이 존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위기 때, 즉 6.25 때 다 참전해서 도와줬던 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안 도와줬습니다. 네, 일본은 단지 무기를 팔아가지고 자기 경제 부흥을 일으켰지.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그 6개국, 그 모든 나라가 군사를 파견하든지 의료 병력을 보내주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나라가 6.25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도와줬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위기가 온 것이 북과 우리나라도 7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또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식민지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라도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과 많은 강대국도 사이에 치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강대국들의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강대국의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강대국이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이익에 반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했던 그 모든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자기들의 이익에도 불합리하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도와준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굳이 우리나라 와서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주겠습니까? 무조건 강대국을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에 속국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국한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간구하고 그 음성이 나에게 부르짖는 음성이라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채찍을 드셨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 책찍을 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하시고 뭐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나 너를 치기 싫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면 예레미야가 불렀던 이 슬픈 애가가 더 이상 우리의 애가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그 소리로 내가 듣지 않는다면 나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불렀던 이 예레미야의 이 애가처럼 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나도 그런 통곡의 애가를 부를 날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옆 사람을 위한 거야. 저 성도를 위한 거지. 저분을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내가 부르는 애가가 될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엘림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부를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이제 주님께로 다 돌아오기로 다짐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들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제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난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원주 노인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현주 산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경빈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남산교회에서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노원교회에서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감사의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린 예물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늘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 길 함께 동행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동행하십시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6월 25일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오래됐죠? 70년. 근데 지금 그 전쟁 세대가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그것을 또렷이 기억하는 불과 얼마 안 된 그런 전쟁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금방 나라를 잃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속했었다는 거고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랬다면 몇 번 그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호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워졌으니 늘 하나님께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점검도 아까도 또 왔다가 이렇게 자주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좀 더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백신 신청하셔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양성 백신 맞았습니다. 잔여 백신 신청을 했더니 어제 계속 얼마나 빠른지 막 항상 손에 들고 있다가도 떠는 바로 들어가도 없어지고 이래가 결국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8시 좀 넘으니까 한 5개가 한 번에 확 뜨더라. 그래 바로 방클해가지고 하자마자 가서 바로 맞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이제 7월부터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집합 모임 인원에서 배제되니까 여러분들 다 맞으시면 여러분 배제하고 얼마라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빨리 맞으시면 좋습니다. 예. 맞아보니까 한 개도 안 아프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 한번 몸살들 난다면 머리도 아프다 하루 쉬어야 된다 이게가 하필 토요일날에 맞고 나니까 야 이 카다가 몸살 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하고 해야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개도 안 아프고 예, 어떡하니 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으시고 하여튼 안전하게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엘림교회와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